이 땅의 오심과 또 고난과 부활을 노래로 잘 표현해 준 부활절 칸타타 성가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런 제목으로 이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는 이 미디어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신문도 보고 또 TV도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보는 프로그램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로 여성들은 이 드라마를 잘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 아니고 남자들은 뉴스하고 스포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드라마가 아니고 뉴스입니다. 근데 교회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아요. 혹 여성들이 성경을 뉴스가 아니라 드라마로 여기고 많이 오는 거 아닌가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가 다 뉴스입니다. 실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건 꾸며낸 어떤 픽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성경은 난픽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뉴스의 헤드라인 뉴스, 가장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뉴스가 뭐냐 하면 뭘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이야말로 가장 큰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왜 이것이 픽션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뉴스인가, 얼마나 유용한 뉴스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증거를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왕이요 선지자인 다윗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아주 훌륭한 실제 인물입니다. 다윗의 묘도 있고 다윗의 기록도 있고 다윗은 정말 훌륭한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왕이지요. 또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 왕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구약 성경이 증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이며 얼마나 신뢰할 만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알잖아요. 심지어 저 산속에 있는 사찰의 스님들도 중들도 성경은 좋은 책이다 하면서 성경을 가져다가 뭐 한두 번 다 읽어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위대한 인물치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유명한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이 죽고 난 뒤에 그의 비서가 그의 서재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내가 진화론을 주장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창조론이 맞다. 그 일기를 남겨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권위 있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증언하는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온통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잖아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교통사고가 나도 증인이 있어야 내가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내가 부활을 확실히 봤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뿐만 아니라 수천의 예수의 증인들이 있었고, 이 모든 증인들의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 이 증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여러분 이 고위 공무원들이 무슨 업자들에게 돈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쫓겨나고 감옥에 가는 거 못 보잖아요. 그 왜 저렇게 밝혀질까? 은밀하게 저렇게 많이 밝혀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적으로 그걸 밝힌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돈을 준 사람들이에요. 준 사람들. 같이. 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경찰이나 검찰이 잡아다 가서는 당신 거짓말 하면은 징역을 오래 삽니다. 거짓말하고 바르게만 하면은 여러분 쉽게 나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거짓말을 위해서 징역을 10년 살든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실을 술술 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할 증인들이 수천만, 수백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증인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은 실제 사건, 실제 뉴스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들이, 역사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예수님이 약속한 바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각지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나타남으로, 오심으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분이 보내주었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큰 능력과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 나타난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적,
성령의 충만, 이런 모든 역사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예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의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병을 낫게 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기적을 나타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라는 것을, 뉴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요. 이거 보시오. 예수는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엄청난 큰 뉴스지만은 그걸로 끝난 건 아닙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자,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자, 여러분이 저와 교독을 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20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다 부활한단 말입니다.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부활의 열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세상,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도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허리가 아파서 있는 고생했는데 허리가 좀 낫고 나니까 또 목이 안 좋습니다. 목이 안 좋으니까 또 딴 데가 안 좋아요. 야, 이거 이제 약을 끊고 사는 날이 얼마나 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약해져요. 이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러면 전부가 몸, 건강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3월이 다 갔습니다. 제가 깜짝했어요. 이번 금요일이 4월 1일입니다. 월요삭 새벽기도 날인데 벌써 월요삭 새벽기도 가지고 잊어버리고 광고에 못 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월요삭 새벽기도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을 만나야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서글픕니까? 얼마나 허탄하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세상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에 이번에 금식 좀 했습니까? 예? 한 끼, 두 끼, 세 끼 해보셨죠? 예. 그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것도 뭐 자율금식이니까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자율금식이죠. 억지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다. 굶었다.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먹는 문제, 좀 더 확장하면 경제 문제, 좀 노골적으로 하면 돈 문제가 이 세상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입니까?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여러분 감옥 가고, 돈 때문에 갈라서고, 돈 때문에 전쟁하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건강 문제, 죽음의 문제, 돈 문제, 우리가 짓눌려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세계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질병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데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데도. 그 부활의 세계는 여러분, 세월이 가지 않습니다. 그건요, 시간이 지배하는 무시간의 세계,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공지능 알파고. 이게 돈 주지 않아도, 밥 안 줘도 밥도 잘 뜨거든요. 안 그래요? 그처럼 부활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삽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런 부활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그 죽음의 가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죽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이런 세계는 열어주고도 남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부활의 세계를 소망하고 믿는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의 능력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힘입고 이 땅에서 경험하고 예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소예배실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여기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쫙 나오는데 갑자기 다다다다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나는 거 하니까 이 앰프에서 막 빨간불, 노란불이 막 팍팍팍팍
피면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가서 껐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 앰프가 20년 됐는데 드디어 고장을 내는구나. 근데 음악을 싹 들으면서 모두 다 깊이 기도하는데 음악이 딱 꺼져버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소리 다 들리니까. 또 저걸 고치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이 걸릴 텐데 바꾸든지 하면은 이거 내일부터 당장 새벽기도 걱정이다. 걱정이다. 그래서 목이 안 좋아서 또 이 걱정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꺼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앰프 고쳐주세요. 소리 나게 해주세요. 작동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가 아무도 없을 때 한번 틀어봤어요. 싹 틀어보니까 파파파 하는 소리가 없어. 그러더니 뭐 철커덕 하더니 소리가 제대로 싹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리가 잘 나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앰프를 구하기는 구해놔서 이제 교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고장난 기계도 기도하면 고쳐지나? 고장난 기계 고쳐지나?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이 요단이란 그 강 근처에서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생도가 이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다가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아주 깊은 요단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탈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빌려온 겁니다. 이거 비싼 겁니다. 그 당시는 쇠도끼 하나가 이런 비싼 거죠. 고대 시대니까. 큰일 났다. 막 울고불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부탁하게 엘리사가 어디냐 가보자. 보니까 아주 깊은 잠수부가 들어가야 건져낼 수 있는 깊은 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 종 아닙니까?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빠진 물에 던지니까 여러분 쇠도끼가 싹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쇠도끼 떠오르는 거하고 앰프 고친 거 뭐가 다르겠느냐? 앰프 고쳐진 거하고 쇠도끼가 뭐가 다르겠느냐 제 생각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어디 홍해 앞에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뭡니까? 이 애굽의 성난 군대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돌아서 가면 전부 그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이 홍해가 얼마나 큰 바다인지 모릅니다. 우리 대부도 제부도 이런 서해안 바다 전혀 달라요. 바다인데 진퇴양난 아닙니까? 앞으로 가다 죽고 뒤로 와 죽고. 여러분 그런 진퇴양난을 만나셨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골치 아픈 문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쳐주셨어요. 어떻게? 기적으로. 자연법칙을 초월한 기적으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기적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한두 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적으로, 이런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수천 수만의 목숨을 건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우리도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 기적의 역사, 초자연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